유디 7장 베툴리아의 포위. 그 다음날 홀로페르네스는 자기 정군과 자기 편에 든 모든 사람들에게 베툴리아 쪽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고지로 올라가는 통로를 장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라고 하였다. 그들의 정예의 병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날로 진격하였다. 그들의 군세는 보병이 17만, 기병이 12,000이었고 그 밖에도 군수물자와 걸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들은 베툴리아 근처 골짜기 샘터 있는 곳에 진을 쳤다. 그 진지의 나비는 도다이엔에서 벨바임까지였고 그 길이는 베툴리아에서 시작하여 에스두렐론 맞은편에 있는 키아몬에 이르렀다. 이 대군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몹시 떨면서 말하였다. 저놈들이 이제는 온 땅을 휩쓸어 버리겠구나. 높은 산도 골짜기도 언덕도 그들의 힘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각각 무기를 들고 탑 위에 횃불을 밝히고 그 밤을 새워가며 지키고 있었다. 이틀째 되는 날 홀로페르네스는 베툴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온 기병들을 이끌고 나왔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성으로 올라가는 길들을 살피고 물줄기를 점령하고 나서 보초병을 세운 다음 진영으로 돌아왔다. 에돔 사람들의 영주들과 모압 사람들의 지도자들과 해안 지방 온 사령관들이 그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르게 빕니다. 당신의 군대가 패배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창으로 싸우지 않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산의 높은 곳을 이용하여 싸웁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과 맞붙어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리께서는 부하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군대를 진영에 머물러 있게 하여 병력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부하들로 하여금 산 기슭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장악하게 하십시오. 베툴리아의 모든 주민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 그들은 목이 말라서 죽게 되어 마침내 그들의 도성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하들이 가까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진을 치고 그 도성에서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겠습니다. 그들은 물론 그들을 찾아도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칼이 그들에게 가 닿기도 전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리에 죽어 쓰러져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당신을 순수히 맞아들이지 않고 거역한 죄에 대한 호된 벌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호로페르네스와 그의 모든 참모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호로페르네스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암몬군은 아시리아 사람 5,000명과 함께 이동하여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로와 수원들을 점령하였다. 에돔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도다임 맞은편에 있는 고지로 올라가서 진을 쳤다. 그들은 자기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남쪽과 동쪽으로 보내어 에그레벨로 향하게 하였다. 에그레벨은 모크무르넷과 쿠스 근처에 있는 곳이다. 그리고 나머지 아시리아군은 평원에 진을 치고 온 지면을 뒤덮었는데 그들의 천막과 장비는 수없이 펼쳐져서 그 수량은 굉장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꺾여서 자기들의 주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든 적군에게 포위를 당하여 빠져나갈 길이 없었던 것이다. 아시리아군은 보병 기병 전체들을 총동원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워싼 채 34일이나 끌었다. 베툴리아의 모든 주민들을 목말라 물이 떨어지고 저수지는 모두 바닥에 나서 그들이 마실 물을 제한해 주었기 때문에 단 하루도 물을 실컷 마실 수가 없었다. 어린이들은 기력을 잃고 부녀들과 젊은이들은 목말라 지쳐서 도성의 길거리와 성으로 통하는 길에 마구 쓰러졌다. 이제는 그들에게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래서 청년들, 부녀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우찌야와 함께 몰려가서 그 도성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원로들에게 대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과 우리 중에 누가 옳은지 하느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진작 화평을 청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적군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목마르고 지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그들을 불러들여 온 도성을 그들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리하여 홀로페레네스 부하들과 그의 온 군대가 그것을 차지하도록 하시오. 차라리 우리가 그들에게 붙잡히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노예가 된다 하더라도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어린 것들이 죽는 것과 또 우리 처자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땅과 하늘과 땅과 우리 조상들의 주님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 명세하며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는 바입니다. 하느님께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거기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큰 울음소리가 일제히 터져나왔고 그들은 주 하느님께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러나 우찌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닷새만 더 참아보십시오. 그동안에 우리 주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닷새가 지나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오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각각 자기 부서로 사람들을 보냈다. 사람들은 도성을 성벽과 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집으로 돌려보냈다. 온 도성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8장 유딧의 과부 생활. 그때 브라리의 딸 유딧이 이 소식을 들었다. 무라리는 옥스 아들이고 옥스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오지엘의 아들이고 오지엘은 엘키야의 아들이고 엘키야는 아나니아의 아들이고 아나니아는 기드온의 아들이고 기드온은 라파임의 아들이고 라파임은 하이투브의 아들이고 하이투브는 엘리야의 아들이고 엘리야는 힐키야의 아들이고 힐키야는 엘리아브 아들이고 엘리압은 나타나엘의 아들이고 나타나엘은 살라미엘의 아들이고 살라미엘은 사라사대의 아들이었다. 유딧의 남편은 같은 부족이며 같은 가문에 속하는 므낫세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보리추수 때 죽었다. 므낫세는 밭에서 보리단을 묶고 있는 사람들을 감독하고 있을 때에 일사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 앓다가 자기가 살던 베틀리아에서 죽었다. 그도 도다인과 말라몬 사이에 있는 들에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 유딧은 3년 4개월 동안 자기 집에서 과부로 살았다. 그 여자는 자기 집 옥상에 천막을 치고 베옷을 입고 과부의 옷차림으로 지냈다. 유딧은 과부 생활을 하는 동안 안식일 전날과 안식일과 금음날과 초하룻날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제일과 경축일을 제쳐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단식하였다. 그 여자는 매력있고 용모가 대단히 아름다웠다. 뿐만 아니라 남편 므낫세로부터 금과 은, 남녀 종들 그리고 가축과 토지를 물려받아 그것을 가지고 살았다. 또한 그 여자는 하느님을 무척 공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딧의 설득. 유딧은 사람들이 식수 부족으로 절망하여 자기들의 지도자 우찌야를 원망한다는 말을 들었다. 유딧은 우찌야가 그 도성을 닷새 후에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백성들에게 한 말을 다 듣게 되었다. 그래서 유딧은 자기 온 재산을 관리하는 여자 하나를 보내어 그 도성 원로 카브리스와 카르미스를 모셔오게 하였다. 그들이 찾아오자 유딧은 이렇게 말하였다. 베툴리아 성민들의 지도자이신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이 오늘 백성들에게 한 말 그 말씀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주께서 우리를 며칠 안으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이 도시를 우리 원수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느님 앞에서 맹세한 말이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무엇인데 이렇게 오늘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여러분은 인간이면서 하느님의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전능하신 주님을 시험해 보지만 결코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마음속 깊은 곳을 알아내거나 그의 생각을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을 알 수 있으며 또 어떻게 그분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분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을 노엽게 해드리지 맙시다. 비록 하나님께서 또 닷새 안으로 우리를 도우실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보여주시기도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원수 앞에서 멸하게 하실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 우리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시오. 하느님은 사람과는 달리 으르거나 달랜다고 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사고 그분에게 간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가 간청하는 소리를 좋게 생각하신다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물론 우리 세대에 있어서는 어느 부족이든 어느 씨족이든지 간에 또 어느 지방이든지 어느 도시든지 간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한 사람은 우리 중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칼에 희생되기도 하고 약탈당하기도 했으며 우리 원수들 앞에 무참하게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종족 가운데 한 사람도 저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히게 되는 날에는 온 유다 사람들이 붙잡히게 될 것이며 우리 성도는 유린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신성 모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붙잡혀 가든지 이방인 가운데 우리의 동포들이 학살당하게 되고 우리 강토는 빼앗기고 우리 유산은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를 잡아간 사람들에게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예 생활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을 더욱 수치스럽게 하실 따름입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동포들에게 모범을 보여줍시다. 그들의 생명은 물론 성소와 성전과 제단의 안전도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들을 시험하셨듯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삭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시리아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충성심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불과 같은 시련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와 같이 처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당신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채찍으로 가르쳐 주실 뿐입니다. 우찌야의 반응. 그때 우찌야는 유디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진심에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지혜가 오늘 새삼스럽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당신의 마음씨 곱고 총명하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바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무도 목이 말랐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한 것이며 심지어는 어길 수 없는 맹세까지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경건한 부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우리 저수지를 가득 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딧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을 들으시오. 우리 후손 때에 길이 남을 만한 한 가지 일을 이루어 놓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성문 곁에 서 있으시오. 그러면 나는 내 여종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성은 원수들에게 내어주겠다던 그날 안으로 주님께서 내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 말도 묻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찌야와 다른 지도자들은 유디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안녕히 가십시오. 주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셔서 우리 원수들을 버려주시길 빕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집에서 나와 각각 자기 부서로 돌아갔다. 9장 유딧의 기도. 유딧은 땅에 엎드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속에 입고 있던 베옷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바로 그때 예루살렘인은 하느님의 성전에서 저녁 향을 피우고 있었는데 유딧은 주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 조상 시므온의 주 하느님, 주님께서는 시므온에게 칼을 쥐어 주셔서 이방인들을 처벌하게 하셨습니다. 처녀의 치마를 벗겨 욕을 보이고 아랫도리를 드러나게 하여 모욕을 주고 태를 범하여 수치를 보게 한 이방인들을 말입니다.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짓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학살당하게 하시고 기만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침대를 피로 물들이게 하셨으며 노예를 군주를 옥자와 더불어 쳐서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아내들을 빼앗기게 하시고 그들의 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무기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나누어 가지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께 대한 열성이 대단하였고 그들의 피로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하였으며 당신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하느님, 나의 하느님,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소서. 그런 일들과 그보다 먼저 일어난 일들과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모두 당신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있을 일들은 당신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나타나서 여기 대령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가실 길을 모두 미리 마련하셨고 어떤 심판을 내리실지 미리 아시고 계셨습니다. 저 아시리아 사람들은 병력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말과 기병들을 가지고 우쭐대고 있으며 보병의 위력을 가지고 뽐냅니다. 그리고 방패와 칼과 창과 팔매총을 가지고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모릅니다. 당신의 이름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강한 힘을 쳐부수시고 당신의 분노를 일으키시어 그들의 세력을 꺾어주소서. 그들은 당신의 성소를 모독하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머물러 있는 곳을 더럽히고 당신 재단에 있는 뿔을 칼로 쳐내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만한 자세를 보시고 당신의 분노를 그들 머리 위에 퍼부어 주소서. 이 과부에게 뜻한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관계를 꾸미는 이 입술을 이용하여 원수들을 넘어뜨리소서. 종들을 그 상전과 함께 상전을 그 신하들과 함께 쓰러지게 하소서. 그리고 여자의 손을 이용하여 그들의 콧대를 꺾으소서. 당신의 위력은 많은 수요에 있지 아니하고 당신의 능력은 힘센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하느님이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며 약한 자를 부드러워 주시는 분이시오. 버림받은 사람들을 보호자이시며 희망 없는 사람들을 구조자이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 조상 하느님이시요 이스라엘을 상소로 주시는 하느님으로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물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왕이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원수들을 속여서 타격을 주고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구변을 주소서. 그들은 당신과 개혁과 당신의 성전과 시온산과 당신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해치려고 흉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께서 모든 권력과 위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오로지 당신밖에는 아무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모든 나라와 당신의 모든 족속들이 깨달아 알게 해 주소서. 10장 홀로페르네스에게로 간 유딧. 유딧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부르짖기를 끝냈다. 그리고 나서 유딧은 일어나 시녀를 불러 자기가 안식일과 축제를 지내던 그 집으로 함께 내려갔다. 유딧은 속에 입었던 베옷을 벗고 과부 옷차림을 벗어버렸다. 그리고 온몸을 물로 씻고 좋은 향유를 바른 다음 머리를 빗고 그 위에 천회를 쓰고 자기 남편 문헤세가 살아있을 때 입던 화려한 옷을 차려입었다. 신을 신고 발목 가락지와 팔찌와 반지를 끼고 귀걸이와 급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식구를 붙이고 남자들의 눈을 홀릴 만큼 요란하게 꾸몄다. 유딧은 하녀에게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와 기름 단지를 주었고 보리볶음과 전과와 부정 타지 않은 빵을 부대에 넣어 주었으며 자기 그릇을 싸서 짊어지게 하였다. 그들은 베툴리아 성문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원로 카브리스와 키르미스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는 우찌아를 만났다. 그들은 유디스의 용모가 완전히 달라졌고 옷마저 갈아입은 것을 보았을 때 그 미모의 넋을 잃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연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예와 예루살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유디스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성문을 열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가서 여러분이 나에게 이야기한 그 모든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가 부탁한 대로 청년들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성문을 열자 유딧은 자기 하녀를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갔다. 그 도성 사람들은 유딧이 산을 내려가 골짜기를 지나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유딧과 그의 하녀는 골짜기로 곧장 내려갔을 때 아시리아 보충군과 마주치게 되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를 데려다가 신문하였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 거요? 그러자 유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히브리 여자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멀지 않아 당신들에게 먹혀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군대의 총사령관인 홀로페르네스에게로 가서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 나는 그가 올라가 산악지대를 모두 제목할 수 있는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하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유디스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고 유디스의 아름다움을 탐복하였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당신은 재빨리 우리 대장님 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대장님 참먹으러 가시오. 우리를 가운데 몇 사람이 당신을 인도하여 대장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분 앞에서 나가서도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얘기한 대로 다 말하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잘 대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중에 100명이 뽑혀 유디과 그 하녀들을 호송하여 호로페르네스 천막으로 인도하였다. 여자가 왔다는 소문이 온 천막에 퍼지자 진영은 떠들썩했다. 보고가 들어갈 때까지 유딧은 홀로 페르네스 천막 밖에 서 있었는데 그때 군인들은 모두 몰려나와 그 여자를 애워쌌다. 그들은 유딧의 아름다움에 놀랐고 또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미뤄보아 이스라엘 남자들이 얼마나 훌륭할까 하고 생각하며 감탄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와 같은 여자를 가지고 있는 저 민족은 어떻게 얕아볼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었다가는 그들이 온 세상을 먹고 말 것이다. 홀로 페르네스를 받드는 보좌관과 그 시종들이 나와서 유딧을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홀로 페르네스는 진홍포와 금과 에메랄드와 보석으로 장식된 휘장으로 둘러싼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유딧이 왔다는 전가를 듣고 은총대를 앞에 들고 천막 입구로 나갔다. 유딧이 홀로 페르네스와 그의 시종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 묘에 깜짝 놀랐다. 유딧은 꿇어 엎드려 홀로 페르네스에게 절을 하였다. 그러자 그의 종들이 유딧을 일으켜 세웠다. 11장 홀로페르네스와의 대면. 홀로페르네스는 유디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부인 안심하시오. 무서워할 것 없소. 온 땅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 나는 절대로 해를 끼친 일이 없소. 산간에 사는 당신 동족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았던들 그들에게 창을 겨누지는 않을 것이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소.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서 우리에게로 도망쳐 왔는지 이야기해 보시오.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오. 안심하시오. 오늘 밤은 물론 앞으로도 당신의 생명은 안전하오. 아무데도 당신을 해칠 사람은 없소. 당신은 나의 상전이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좋은 대우를 받듯이 당신도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오. 유디디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 여종의 청을 들어주시고 이 소녀가 당신 앞에서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 장군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소녀가 드리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시기만 하면 하느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이들을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군님은 계획하신 일이 하나도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느부갓네살 왕 만세. 그 크신 능력이 영속되기를 빕니다. 그분은 모든 생명을 올바르게 다스리도록 당신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인간들만이 당신을 통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들의 짐승과 가축과 하늘의 새들까지도 당신의 위력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과 그 집안을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혜롭고 총명한 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당신만이 훌륭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전술이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키오르가 당신이 주관하던 회의 때 한 말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베둘리의 사람들이 아키오르를 구해준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자기가 당신 앞에서 한 모든 말을 베둘리의 사람들에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상전이신 장군님, 그의 말을 무시하시지 마시고 그의 말을 참말이니 마음속에 잘 새겨 들어주십시오. 우리 민족은 하느님께 대해서 죄를 짓는 한 벌받거나 칼에 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죄에 빠져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여 하느님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장군님께서는 패배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식량이 없어지고 물도 더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축을 죽이려고 하였고 또 하느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모두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하느님 앞에 나가서 봉사한 예루살렘의 사제들만이 먹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따로 떼어두었던 곡식의 만물 그리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의 10분의 1세 등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것들을 먹어치우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역시 그런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툴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대표를 보내 원로원은 허락을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원로원이 허락하는 대로 그들은 틀림없이 그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날로 당신 손에 넘어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모든 것을 알고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깜짝 놀랄 일을 당신과 함께 해내도록 하였습니다. 당신의 이 여종은 밤이나 낮이나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섬기며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장군님 이제는 내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골짜기로 나가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언제 그들이 죄를 범하였는지를 나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와서 당신에게 알려드릴 테니 당신은 온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맞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유다 한복판을 지나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올라설 자리를 예루살렘 한가운데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들을 목자 없는 양들처럼 몰아내게 될 것이며 당신 앞에서 감히 개도짓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미리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시며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 알려드리라고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신하들은 유디스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여자의 지혜에 놀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여자처럼 용모가 아름답고 말재주가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을 것입니다. 홀로페르네스는 유디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백성들보다 먼저 당신을 보내어 우리 손에 힘을 주시고 내 죄를 업신여긴 그들에게 멸명을 가져다 주신 하느님은 참 고마우신 분이요. 당신은 용모도 아름답고 말씀씨도 뛰어납니다. 당신의 하느님은 내 하느님이 되고 또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서 살게 될 것이며 이름은 온 세상에 떨치게 될 것입니다.